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제 욥기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욥기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기록 목적, 욥기의 기록 목적. 그래서 오늘 뭐 가능하면 뭐 한 세 번 정도 더, 두 번 정도 더 기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가 상당히 저도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욥기를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다 비슷비슷한 말들 같고, 또 뭐 왜 이렇게 욥을 공격하지? 또 욥은 또 왜 이렇게 변명하지? 도대체 또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그냥 뭐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재미없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욥기를 재미없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됐는지를 이제 좀 안내를 받고 들어가야 재밌잖아요. 우리 고궁에 가면 우리 뭐 경기전도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뭐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 가이드 있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 건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훨씬 의미가 있고, 이게 이런 건물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가이드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알면서 우리 욥기가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잠언하고 그리고 전도서하고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 20대까지 공부를 한다고 치면 이 유치원부터 우리 20살까지 어떤 인생을 준비하는 이 시작 단계, 그때 배운 게, 학교에서 배운 게 주로 뭐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아이들에게 또 그걸 가르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착한 아이야. 이렇게 하면 엉덩이에 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선을 권하고, 그다음에 악을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한 만큼 성공하는 거야. 네가 착하게 산 만큼 뭐 복 받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인과응보를 우리 학생 때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인생의 첫 단추를 막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권선징악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뭐 정반대일 경우를 보게 되죠. 저놈은 더 나쁜 놈인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뭐 사회적으로 또 뭐 여러 면에서 더 잘 되고 벌도 안 받고, 오히려 이 회사나 누구의 잘못된 걸 고발하는 사람을 내부 고발자로 정죄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 나쁜 사람 혼내줘야 돼. 그 나쁜 사람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얘기한 나만 바보 되게 되고, 막 또 경계하고, 쟤는 조심해야 될 1호.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나쁜 짓 하는 사람, 고발한 사람을 조심하고. 어쨌든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좌절하고, 이게 인생이냐 그러면서 회의를 느끼고, 막 그 쓴 소주를 마셔가면서 막 맨정신으로는 못 살고 이러죠. 그러다가 여러분, 뭐 사회생활도 은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제 더 오래 살면 이제 70대, 80대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제 70, 80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인생의 이 희노애락이죠. 달고 쓰고 시고 맵고 이 모든 과정들을 정말 유치원 때부터 이 사회생활 끝까지 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야, 인생이 그런 거야. 예, 좋을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고 그래. 나쁜 놈도 있고 또 좀 덜 나쁜 놈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많아. 그러니 너무 막 이렇게 흥분하지 마.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죠. 우리 손주들 보시면 어때요? 아유, 이놈들이 살아갈 인생길이 좀 보이십니까? 앞으로 얘네들이 지금은 막 방긋방긋 막 웃어주고 뭐 세상 근심 걱정 막 없이 뛰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이때가 제일 좋을 때다. 많이 웃어라.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아까 이 잠언 그리고 욥기 10 그다음에 전도서 이 세 개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같이 읽어야 되는 시리즈인데 어떤 걸 제일 먼저 읽어야 되냐면 잠언을 제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잠언. 잠언은 뭐와 같습니까? 예, 마치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배우는 말씀 같죠. 뭐 대표적인 한 구절만 좀 보여드릴까요? 잠언 12장 2절을 한번 보여드리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또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인생의 초반에 가르쳐주는 말들로 가득한 게 잠언이에요. 잠언 읽어보면 그래 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에요. 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뭐 배워라. 맞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그러니까 잠언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해요.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뭐 이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고 조선 시대의 아이들이 어릴 때 읽어야 될 이 소학이라든지 뭐 이런 논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부 그런 이 규범적인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이제 마무리를 짓는 우리 솔로몬의 어떤 인생 말년의 기록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한 구절만 보여드리면 우리 1장 2절과 3절 처음부터 뭐라고 시작합니까? 헛되다 이런 말들로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이게 뭐가 유익하냐 그리고 4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나는 죽고 또 새로운 애들이 태어나고 뭐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냥 나는 잊혀지는구나 굉장히 어떻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이죠. 뭐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들 전부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누가 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누리는 것이죠. 이 애비는 뼈 빠지게 모아서 이렇게 적금만 해놓고 아무것도 한 푼도 아까워서 못 쓰고 있다가 그거 전부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자식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물론 거기서 누리기도 했겠지만 이게 이제 허무하다, 헛되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에 다 단맛 쓴맛을 통과한 어떤 지혜자의 얘기죠. 그러면 욥기는 잠언과 전도서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쳤다면 전도서는요 허무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욥기는 뭐예요? 그 중간입니다. 가르친 대로 잘 안 되네. 그렇게 막 뒹굴뒹굴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전도서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욥기가 딱 그 중간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을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규범적 가르침, 규범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규범이 뭐죠? 규범. 이 모범이 되는 가르침. 영어로 말하면 스탠다드, 표준, 기준. 이게 기준이야. 요렇게 살아야 돼. 이걸 열심히 가르치는 게 잠언입니다. 그러면 욥기는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반성적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성하는 지혜. 즉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걸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거 배운 대로 안 되네. 이거 엄마 아빠가 순 거짓말 하셨네. 그러면서 자신이 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 선생님께 또는 교회 목사님께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지혜. 이게 왜 그렇지? 분명히 교회 가면 하나님 경외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학교에서도 또 부모님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 이 취업도 안 되고 뭐 내 인생이 또 왜 이렇게 꼬이고 또 어렵냐.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배웠던 규범적 지혜, 뭐 잠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또 교회의 여러 목회자나 또 우리 선생님들께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지혜. 이게 바로 욥기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걸 수학으로 표현해 보자면 잠언을 통해서 열심히 인생의 공식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공식대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는 거죠. 예외인 거죠. 예외. 도대체 이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 그래서 왜 모든 수학 공식이나 또 모든 문법이나 이런 것도 예외적인 문법이 있고 예외적인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표 막 100개 칠해놓고 이건 예외다, 이거는 이 문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다, 뭐 이렇게 막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욥이 뭘 잘못했지? 욥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고, 욥은 말 그대로 잠언의 기준에 의하면 복 받을 일만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1절과 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욥기 1장 1절과 8절, 욥에 대한 기록인데요. 어떻습니까?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남, 똑같은 얘기를 1절과 8절에서 두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확실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속으로는 온갖 나쁜 놈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도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내 종 욥을 봤냐? 정말 하나님이 입 바른 소리 사탄에게 할 일도 없으시고, 이건 욥은 정말 이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 빗대서 이 욥을 평가해 보면 욥의 인생은 어때야 됩니까? 기가 막히게 좋아야 됩니다. 인과응보, 정말 이렇게 산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자식이 10명이요, 낙이 소, 양, 노비 이런 거 엄청 많다. 즉 무슨 뜻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욥처럼 살면 2절과 3절처럼 자식도 많고, 그 다음에요, 재물도 많고, 또 건강하고, 정말 딱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딱 욥기가 3절까지만 있으면 딱 잠언인 거예요. 잠언. 욥처럼 살면 이렇게 복 받지. 표준적인 인생. 욥을 딱 봐라. 이게 욥이 앞에 서두에 1장 1절, 2절, 3절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보니까 자꾸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상하네. 욥이
잘 정말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자식 10명 받고 그리고 재산도 풍부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뭐 재앙을 내리고 자식들 다 죽고 온몸에 악질이 생기고 부인은 심지어 대놓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야, 이거 완전히 가정이 다 깨지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다, 온통 다 깨져버린, 소위 말하는 공식대로 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지금 욥에게 발생한 것이죠. 학교에서 열심히 이 공식 하나 외우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이 공식을 아무리 들이대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런 공식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시가서의 순서가. 그래서 욥을 먼저 읽고 잠언을 읽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잠언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잠언을 먼저 읽고 규범적인 지혜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 이 규범적 지혜, 표준이 되는 이 가르침에 예외가 있구나. 욥 잠언이 틀렸어가 아니라 잠언의 가르침은 전부 욥기를 보면서 틀렸어, 잘못됐어가 아니라 예외적이구나. 그리고 이제 욥기를 통과한 다음에 전도서를 읽으면 그래, 헛되고 모든 게 헛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온통 막 쓴맛 단맛 다 경험하게 해놓고 최종적으로 남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치 욥이 처음에 가졌던 그 경외를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그 다음에요 욥기, 그 다음에 전도서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이 성장 과정과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잠언을, 그리고 한참 우리가 인생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뭐 30, 40, 50, 60대는 욥기를, 그리고 이제 70, 80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그 시기에는 전도서를 우리가 꾸준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해서 성장하도록 돌아봐야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도록 돌아봐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나님 순 거짓말장이야, 뭐 착하게 살면 뭐 복 준다 그러더니,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준다 그러더니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하고 신앙을 버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잠언부터 읽고 욥기,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이 잠언,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전도서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가야 됩니다. 욥이 고통을 겪는 것은 욥이 죄가 있어서, 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악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반응, 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예외적으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들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뭐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 가정에 우환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 죄를 많이 졌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남모르게 정죄하고 또 가끔 만나게 되면 아유 뭐 말은 겉으로 얘기는 안 하죠. 회개하라는 얘기 안 하죠. 속으로 얼른 회개해. 응? 뭘 잘못한 거야? 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당한 고통이 정말 인과응보에 따른 고통인지 아니면 욥과 같이 예외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는 해줘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 내용이잖아.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판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배위량 선교사가 지은 이 찬송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논하라, 이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생들에게 인생이 뭐야 물어보면 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겠고, 청년들에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수준에서 얘기하겠고, 또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7, 80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인생 잘 모르겠어, 이렇게 또 얘기하시겠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인생은 신비다. 인생은 딱 하나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누가 옳다 그르다 단정 지을 수 없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어떤 것이 잘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신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배운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배운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착하게 살아도 힘들게 될 때도 있고, 남 도와주는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정말 욕심꾸러기처럼 정말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일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1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행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자, 이런 걸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흘러가지 않게도 되고, 또 나쁜 놈이 잘 되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하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데 힘들기도 하고, 쟤는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게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이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우리 이 말씀 평생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닥치는 알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올 때마다 욥처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게, 또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묻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큰 섭리의 한 계획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예외적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승화시키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